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이라 그러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이라 그러고 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러지 않고 제4복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이 공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공관복음에 없는 인물들도 많고요. 또 공관복음에 없는 그런 용어, 그런 단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듭난다, born again이라는 말도 오직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 자주 사용하죠. 거듭난다. 정치가들도 많이 사용하고 또 사업가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거듭나야 됩니다. 라는 말, 이런 말들 잘 사용하죠. 근데 거듭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또 정말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부 한번 해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이 이름은 공관복음에 안 나오고 이것도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만 3번 그 이름이 나와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그러죠?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이 그 당시 1세기에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었고 또 에세네파, 요 세 파 중에서 이 바리새파, 에세네파는 로마 제국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아유,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피끼리 사는 사람이 에세네파예요. 광야에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았습니다. 파는 저 사람들과 어떻게 타협을 해가지고 같이 살아볼까 하는 파들이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전통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 로마 사람들과 잘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4,000명 정도, 한 4, 5천 명 정도 그 당시에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이라고 나왔는데 특별한 이런 명칭입니다. 그냥 유대인 지도자가 아니라 산헤드린이라는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유대인 나름대로 작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 작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이 룰링 카운슬이에요. 산헤드린이라 그래요. 그게 70명의 위원들이 있는데요. 회장까지 71명이에요. 그 위원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이 산헤드린입니다. 그 로마의 총독도 소환해가지고요. 왜 당신 이랬습니까?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따지기도 하고 부탁할 수도 있는 이런 권력이요. 이 산헤드린 멤버들에게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뭐 세네터 아니면 국회의원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10절 그 다음에 나오는데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인 걸 아는데 원어에 보면은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eacher가 아니라 the teacher예요. 그 선생 아니냐. 즉 예루살렘에서 꽤 유명했었던 선생이에요. 대치동이 그렇게 학원에 유명하다 그러잖아요. 그 대치동에서 유명 강사요. 이름만 유명할 뿐만 아니라 돈도 엄청 벌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the teacher,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지식인이죠. 가르칠 줄 안다는 건요. 인기 있는 지식인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요.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요. 그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랑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그때 모략이랑 침향을 100근쯤 갖고 왔다 그러거든요. 이 모략이랑 침향 이런 것은 왕들이 죽을 때 그 사용하는 그런 장례 제품들이거든요. 100근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32kg가 넘습니다. 한 70파운드 되는 엄청난 양의 모략과 침향, 이 비싼 걸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갖고 왔어요? 예, 니고데모가 이 비싼 걸 어떻게 갖고 왔어요? 부자니까. 예, 부자요. 니고데모는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의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인기도 있어요.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에요. 니고데모는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돈도 있어요. 모든 능력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5가지 중에서 뭘 갖고 계십니까? 예, 다 갖고 계십니까? 저는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예,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돈도 바라고, 권력도 바라고, 지식도 바라고,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더 바랄 것이.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에게 도대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얘기하죠. 예, 예수님은 지금 방문하고 있어요. 밤에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한 단어를 굉장히 의미를 줘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밤에, 여기 그냥 허투루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밤에 왔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은밀히 왔다는 것이죠. 밤은 어두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깜깜해요. 예, 안 봬요. 보는 게 없습니다. 지금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 니고데모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밤이라는 거예요. 다 소유하고 남 부러울 것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건데 뭔가 없어요. 뭔가 부족해요. 또 뭔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예, 이거예요. 방향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안개 속을 다 가지고 모든 짐 가지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표적.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방문했으면 방문한 얘기를 해야죠. 왜 왔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가 많이 아파요. 지금 간이 많이 아파요. 간을 치료해 주세요. 지금 두통이 심해요. 두통을 치료해 줘. 이런 말이 없거든요. 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귀한 고견을 좀 듣고 싶어요. 이런 말도 지금 없어요. 왜 왔는가요? 아마 자기도 모를지 몰라요. 지금 어두운 밤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기도 지금 왜 왔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너 지금 나 밤에 잠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게 하고 너 지금 왜 온 거야? 빨리 가. 예. 왔으면 온 목적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쫓아보내셨나요? 3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중요한 기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니고데모는 니고데모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냥 가질 거 다 가졌는데도.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직 꿰뚫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진실로 그러면서 강조하고 매우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모든 것이 다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못 본다는 것이 니고데모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리는 나라는 완전해요. 이 세상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없어요. 누가 정권을 잡아도요, 그 나라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다 망했다, 흥했다 그러죠?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영원한 생명이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사는 세상이에요. 예, 우리가 이 세상 몇천 년 사는 거 아니죠?
몇만 년 사는 거 아니거든요. 10년 잠깐 사는 인생.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안개처럼,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말은요, 잠깐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부러운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잠깐은 성공했지만 영원히 성공한 건 아니에요. 영원히는 실패한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 아세요? 소탐대실. 옛날에 진나라가 있어요. 진나라 그 옆에 총나라가 있는데 진나라 왕이 총나라도 먹고 싶어 했어요. 근데 진나라에서 총나라까지 가는데 길이 좀 험해요. 산길이에요. 올바로 난 길이 없어서 그거 치기가 공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진나라 왕이 꾀를 냈어요. 총나라 왕한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평화 장신과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증거로다가 내가 소를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 금소를 당신한테 선물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총나라 왕이 깜짝 놀랐죠. 좋아서 입이 그냥 벌어지죠. 귀에 막 입이 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조건이 있는데요. 이게 길이 너무 나쁜데 이 금소를 데리고 올라 그러면 길이 좀 이렇게 좀 넓혀져야 되겠습니다. 길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대신들이 막 반대했어요. 총나라 대신들이 그거 모함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총나라 왕은 이 금소가 탐이 난 거예요. 반짝반짝거리는 그 금소를 자기가 보고 싶고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길을 닦아라. 금소가 올라오게 길을 닦아라. 길을 닦아놨어요. 그리고 그 길로요. 진나라 군대가 진격해가지고요. 총나라를 먹어버렸죠. 소탐대실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작은 거 탐하다가 큰 거를 놓쳐버렸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서 작은 거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황금 조금 쫓아다니다가 큰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투에서는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도 전쟁에서 결국 패할 수가 있거든요. 일본에 그렇게 1차 대전 때 전쟁에서 많이 이겼지만 결국 패했잖아요. 히틀러도 전쟁에서 많이 이겼지만 결국 패할 수가 있네요. 인생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 않은 나라예요.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으면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다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신 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잃어도 이것만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다 소유한 거예요. 니고데모기요. 니고데모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돈 버는 사람들이요, 돈끼리 보이더라고요. 이거 자기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 돈 잘 벌어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중생이라 그래요. 한자로는, 영어로는 born again. 거듭난다. 다시 난다라는 뜻이죠. 헬라어 아노템이라는 언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요, 한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더블 미닝 갖고 있습니다. 한 뜻은 뭐냐면, 거듭난다는 뜻이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또 한 뜻은 뭐냐면, 다시 again이라는 뜻이 있어요. from above. again, 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다니. 나 지금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4절에 보니까 또 질문을 하죠. 아니,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모든 인간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출생했기 때문에. 첫 출생이죠. 첫 출생으로 이 세상이 보여요. 돈도 보여요. 출세길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첫 번째 출생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또 한 번 출생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두 번째 출생이에요. 우리는 두 번 출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두 번 출생할 수가 있는가?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진실로 진실로부터 지금 다시 한번 읽고 한번 암기해 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중부정이죠. 3절도 아까 이중부정이었었는데 이중부정이 뭐뭐하지 않으면 뭐뭐하지 않는다라고 이중부정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게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는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 성공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다고 지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아요. 수도 정진 10년 20년 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출생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출세한 거예요. 두 번째 출생은 뭐예요? 영적 출생을 말해요. 영적 출생, 육신적 출생이 아니라 영적 출생. 이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즉 육적 탄생과 영적 탄생은 다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주 좀 논쟁이 많은 구절인데 공부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기절이에요. 1장 33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출생은 육적 출생, 두 번째 출생은 영적 출생. 물 세례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씻는 거예요. 회개를 얘기해요. 깨끗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죄 사함을 받는 거. 이게 물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은혜예요. 이거는요. 물 세례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준비예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세례도 아마 여러분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거의 다 물세례들은 다 받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물세례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가 이게 문제예요. 성령이 뭐야? 성령 세례가 뭐야? 눈에 안 보이는데 성령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존재를 알 수가 있는가? 5절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 거기에 초점은 성령에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말씀하세요. 8절 말씀이요.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고 한번 암기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암기하면서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금 성령이 이해하기가 참 힘든 얘기죠.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연현상, 이 바람을 얘기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세요. 아주 탁월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우리 이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죠. 예,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 누구나 다 아는 바람. 이 바람을 본 사람이 있나요?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바람의 소리는요, 귀 기울이면 들릴 수가 있죠. 큰 바람 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아도 들려요. 그렇지만 살랑살랑 부는 이 미풍은요, 자세히 귀를 기울여야 들릴 수가 있어요. 바람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람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바람의 존재를 부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성령이요. 성령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소리요, 들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소리는요, 예, 우리가 자세히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면 성령의 소리는 들릴 수가 있어요. 바람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요, 안 보여도 그 성령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분명히 있듯이 성령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성령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출처, 방향, 목적지는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이 있다는 것은 느껴. 그렇지만 성령이 어디서 온 건지, 또 그 출처, 그 목적지가 어딘지, 어디로 가는 건지 그 방향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을 느끼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나는 좀 이쪽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 생각과는 다른 것 같아. 그래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려는 목적지와는 이게 좀 성령의 인도가 다른 것 같아. 그래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성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거기에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요. 근데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자꾸 막히는 거예요. 드로아라는 지방에서 밤새 철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뭔가. 그때 환상 중에 저쪽 그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저쪽 유럽 지방이에요.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원하신 것은 지금 이쪽 유럽 전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immediately 순종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immediately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냥 꾸물쩍꾸물쩍대고 뭐 가긴 가야 되는데 뭐 내가 나를 부르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immediately 순종을 해서 유럽 전도가 처음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금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형이 있고요, B형이 있고요, C형이 있고요. 혈액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혈액형은 C형이 없습니다. 있나요? 없나요? A형이요. A형은 뭐냐면 물 세례도 안 받고 성령 세례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There. 저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here, 온전히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나라만, 이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로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겠죠. 이 세상 다 가져도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소탐 대실자예요.
예, 반짝반짝거리는 황금 몇 개는 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걸 실패한 A형이에요. A형. B형의 사람이 있어요. B형의 사람은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었어요. There. 저기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관심이요. 근데 관심은 약해요. 저 나라에 대한 관심은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 삽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다녀요. 꽤 오래 다녔어요. 직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여기서만 머문다면 명목상 신자, 노미널 크리스찬으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찬 에이티스트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무신론자들이요.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오래 다녔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사, 장로, 직분도 있지만 전혀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지금 이 B형에 있지 않은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조수가 돼서 끝까지 얼마나 그렇게 처음 초창기에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되로도 되는 것도 없고 바울은 지금 감옥소에 갇혀 있고 이거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결국 떠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대만은 이 세상을 좋아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 이 B형의 사람들은 이러기가 쉽습니다. C형의 사람들은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방점은 성령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 나라를 들었어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있다는 것을요. 들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을 공부해요.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일한 소망이 저쪽에 있어요. There, not here. 저쪽이요. 저기.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밭에 보니까 그 밭 밑에 그 아주 황금 그 보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자기 땅은 아니거든요. 황금 그 보물이 그 땅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 집에 가지고 자기가 있는 걸 모든 걸 다 팔아서 어찌하든지 그 밭을 살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밭이 $10,000예요. 근데 그 주인이 $20,000 주면 팔지. $20,000가 뭐예요? 3,000,000 달라 그래도 주고서 산다고요. 왜요?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요. 황금 덩어리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비유를 하면서. 정말 저 천국에 보물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거기 살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C형이에요. 거듭난 자예요. 수년 전에요. 뉴저지 앞에 어떤 수상한 배가 도착했는데 해안 경비대한테 걸려서 잡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중국에서 온 그 미립국자들이 수백 명이 거기에 타고 있었어요. 걸렸어요. 예.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 중국에서 있는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요. 미국에 미립국 하려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타임비에도 나왔었는데 그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 나라 그렇게 거기도 살기 좋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런데 그거 왜 다 팔아서 미국까지 왔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한 말이 내가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미국은 천국이니까요. 예. 천국 갈라고요. 이 사람들 지금 중국에서부터 다 팔고 온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이민을 원하니까요. 천국 이민을 원한다면요. 정말 다 팔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A는 아니죠. B예요. 그죠? 아니면 C. 어딥니까? B입니까? C입니까? B인 것도 같고 C인 것도 같고. 예.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기도하는 내용이요. 예, 그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로 이 세상 성공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아들, 내 딸 출세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B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C입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이 돼. 드려 헌금을 하라고 부담이 돼. 예, 세례 받았어도 이 사람 B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야.
일주일날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요. 드림이에요. 기쁨이에요. 이건 씁니다. 보물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영으로 나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는 세례받는 건 우리가 자원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어플리케이션 등록하면은 세례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에 없어요. 그렇지만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해야 되는 일 뭔가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9절 잘 아는 말씀인데 암기 구절입니다. 11절서부터 9절서부터 13절 좀 길지만 다 암기하세요. 가능하면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 성령 세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구하면 성령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7장인가도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죠.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좋아해요. 안 믿지도 않는데도 보면 집에 가면 그 붙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성령이란 말이 있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좋은 것. 근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것이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수신자들이 틀려요. 말 듣는 사람 청중들이요. 마태복음의 청중들은 누구냐면 초신자들 아니면 아직 신앙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산상수훈이에요. 일반 대중에게 한 사람들이라고요. 아직까지 세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한 얘기고요. 여기 누가복음 11장에서 한 말은 똑같은 것 같은데 누구에게 했냐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예요? 그들은 물세례 이미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성령이야.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물세례 받았어요. 현대교회 교인들 거의 다 물세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가요? 성령에 관심이나 있는가요? 참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요. 지난 수요일 날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성령을 교제를 만들어서 가르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해서 꿈을 내지 않고 만들어서 그 일을 오래 좀 하려고 그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 사역은 그냥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안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감동. 성령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구하라라는 것이죠. 저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건 해야 될 일인데 좀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 일인데 하나님, 최 목사 장점 가운데 하나는 교제 만드는 그 재질이 있는데 대능이 있는데 이 탤런트를 성령에 대해서 교제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인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이요, 제가 체험한 성령 바람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하셨어요. 때로는 강풍이 불기도 해요. 제가 아는 아는 친구예요. 어떤 성령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한 2m 정도 그냥 푹 이렇게 날라서 떨어지더라고요. 강풍이 그렇게 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체험한 성령 대부분 부드러운 미풍이에요. 살랑살랑살랑하죠. 섬세하게 따뜻하게 어떤 땐 시원하게 이렇게 불어오는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들으려면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놓쳐버립니다. 예배 때 성령의 미풍이 불어와요. 찬양 때, 기도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미풍이 지금 이렇게 들려와요. 근데 막고 있으면요, 자기가 딴 데 관심 쓰고 있으면요, 지금 내가 지금 집에 지금 가스불을 켜고 왔나 끄고 왔나 여기 신경 쓰고 있으면은 들리지가 않죠. 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미풍이에요. 미풍. 주의 깊게 관심 가지면 느낄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B형이었습니다. 물세례 다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물세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 세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 하면은 나도 거기에 옆에서 이제 한 장관 자리는 하리라, 이런 소망 갖고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예,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예. 얼마 안 있다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C형으로 바뀌었죠. B형의 신자에서 C형으로 완전히 거듭난 신자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신자가 된 것이죠. 거듭난 신자의 특징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별거 아니에요. 3차 방정식, 5차 방정식 풀 줄 아는 사람은 1차 방정식은 이건 문제도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 지금 서버브에 큰 집, 대궐 같은 큰 집을 여러분들이 샀거든요. 지금은 여기 펠팍에서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다음 주면은 저쪽에 이사 갈 거예요, 아마. 큰 집이에요. 근데 2층에서 지금 쿵쾅쿵쾅 거리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신경 쓰겠어요, 그거요? 예, 그 사람들이랑 올라가서 뭐 한판 하겠어요? 예. 뭐 옆집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막 뭐라고 했다 그래가지고서 마음에 상처받겠어요? 그 사람들이랑 싸우겠어요? 허허 웃고 말죠, 뭐. 웃고 말죠. 왜 나 조금 있으면 다음 주에 이제 저 큰 집으로 이사 갔는데 그건 뭐 무슨 상관이야, 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렇다 이거예요. 나한테 저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무슨 소용이야. 예, 이 세상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요. 다윗에게 골리앗 별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 저렇게 큰 장군이 우리를 달려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무서워. 예. 다윗이요, 하나님이 더 큰데 다윗,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렙에게요,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예, 나머지 11 정탐꾼들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성체가 또 무기가 얼마나 센데 그 사람도 우리 당할 수가 없어. 예. 갈렙에게는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더 큰데, 예,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이 세상 거 정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에게는요,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세상의 성공자예요. 남 부러울 것 없는 것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밤에 예수님께 왔어요. 무언가 답답해. 무언가 좀 필요한 게 있어. 깜깜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문제는 하나님 나라 못 보는 거야. 네 문제는 거듭나지 못한 거야. 네 문제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성령의 세계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요. 영으로 난 사람은 보여요. 여기에만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은 여기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날 날이 없어요.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저 문제 또 터지고 저 문제 또 터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하다 죽는 거예요. 저기에 초점 맞추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